할렐루야.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에 바쁘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은 나도 쉬어야 할 때인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 여러분은 참 많은 일을 하시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쉼을 갖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 그런 상태죠. 그런 피곤해진 상태가 되다가 보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졌고 원만해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대부분 공격적으로 변해버렸죠. 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휴가철인데 쉼을 계획하고 있죠. 이번 휴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을 자동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이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브레이크 타임 없이는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쉼, 휴가, 여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의 사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쉴 곳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사용된 말이 수고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여러분 자녀를 받는데도 수고가 들어가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얼굴에서 땀이 흘려야 하는데 여러분 수고의 벌을 받는 거죠. 이는 단순하게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에 짓눌려 살아가지고 즐겁지 않은, 어찌 보면 저주를 말하죠.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어쩌면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잃은 것은 여러분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안식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까지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쉼, 안식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쉼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는 안식이, 쉼이 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로 와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로 와야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여름이 돼서 여러분 이미 해외여행을 계획해 놓으신 분들, 또 지방에 펜션을 예약해 놓고 또 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이거 어쩌지? 다 캔슬을 해야 되나? 취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배경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에서부터의 배경이 존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2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죠. 그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열심히 사역을 하던 요한이 감옥에 갇히더니 조금은 힘든가? 그런 모습이 보이죠.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아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이런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냉소주의자들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 부모가 죽었는데도 통곡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무감동, 무감정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무감동, 무감정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천국의 외침은 그저 소음에 불과했던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한 몫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무감동, 무감정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메시아가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 이건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한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마치 메시아가 아닐까? 의심할 정도의 대단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보고 오리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득권층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밉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상대였고 또 서민들에게는 존경했던 사람이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이제는 자신의 사역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드는 순간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 나와도 웃지를 않아요. 신나는 음악이 나와도 여러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가운데 있는 한 여배우죠. 지금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참 그렇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부모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 통곡을 하는 이웃을 보아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할 줄 몰라요. 같이 울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냉소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보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영혼 없는 표정이래. 행복함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화가 났다는 감정, 여러분 안도감, 들뜸, 흥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도 이 사람의 얼굴은 똑같아요.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감정이 수십 개로 변하고 있는데도 전혀 표정 관리가 없습니다. 가운데를 일부러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원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을 거기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죠. 무엇이 사람들을 무감정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일까?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외쳐도 왜 외면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자,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조금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팔을 벌리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무감정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내린 결과.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는 인생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 짓눌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수고에 찌들어버린 인생. 사건 사고로 인해서 여기저기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녹초가 되어버린 인생.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살다 보니 일그러진 인생.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일까? 아니, 이런 인생을 기대한 것이 아닌데, 아니,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결혼을 한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출세한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 온 겁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을 무엇이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수고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받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한 인생이기에 그죠? 쉼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인 욕심으로 시작했기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행복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린 결단입니다.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잠깐의 쉼이, 여행이 낯선 것을 경험하면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21세기는 관광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여러분 10억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관광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관광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그러죠. 통계를 보니까 2025년 스페인에 몰려왔던 관광객 숫자가 무려 9,680만 명입니다. 1억 명 가까이 관광으로 다녀간 거예요.
거기에서 얻은 수입이 210조래요. 한 해의 수입이 210조. 여러분들은 1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서 놀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210조. 여러분, 수고의 문제가 여행으로 해결될까요? 안식의 문제가, 쉼의 문제가 여행으로 해결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외침은 확실합니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 엉뚱한 데는 어딜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가 아닐까? 유대교는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수고와 짐만을 주는 그러한 유대교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수고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더욱 커다란 정죄로 무거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인해서 찾아온 수고,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을 두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정죄하는 수고. 여러분, 50년, 60년, 7, 80년의 인생을 사는 게 어디 만만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온 겁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고 어떻게 일을 해서 지금의 삶을, 지금의 가정을 일구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니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놓고 늘 수고로 정죄한단 말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던가요? 친구들이. 유대교는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에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독설, 율법사들의 정죄, 대제사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설교, 말 그대로 수고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이 전혀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쉼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지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지쳐서 무감정의 냉소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는 너의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씩이나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이 너에게는 좋은 편이 아니었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살아왔던 바디메오와 많은 소경들을 보고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단다.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다 깨뜨려 부으면서 헌신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좀 쉼이 필요해서 그래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쉼의 계획, 이런 휴가의 계획 괜찮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름철이 되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잘 이겨냈거든요. 이건 좋은 전통입니다.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처방을 하시죠. 그게 뭘까요? 어떤 처방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죠. 그래서 여러분,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멍에를 만드는 일을 그렇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잘 만들었대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런 멍에, 소에게 씌우는 그런 멍에를 만드는 기술자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 땅에서는 짐승들이 밭을 갈 때, 물론 우리도 그랬죠. 멍에를 소에게 지워주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때로는 2마리, 때로는 3마리가 함께 밭을 가는 게 한다고 그러죠. 제가 3마리가 함께 가는 것을 찾아보려 해도 없어서 2마리가 함께 가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3마리가 함께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가장 힘이 세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소가 가운데 있고 양쪽의 소들은 작은 소, 힘이 없는 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가면 양쪽에 있는 소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밭을 가는 일은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데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몸에 맞는 멍에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성자 어거스틴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몸에 있는 멍에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가지고 창공을 나를 정도가 되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에 꼭 맞는 멍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밭을 갈면서 너무 힘겨워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밭을 함께 읽어주겠다. 가운데서 주님이 메고 갈 테니까 옆에서 함께 따라가면,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즐겁게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멍에는 단순히 밭을 갈 때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것들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아 묶어두는 결박의 멍에를 의미한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포로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것을 멍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쉼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자유와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에게 온몸을 맡기고 편히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도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예수님께 결박당한 그 다음에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들이 요즘 우리들이 승합차라고 그러죠, 봉고차라고 그러죠, 그런 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한 분이 그 할머니 곁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시죠. 그리고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할머니를 보니까 아니 차에 타서도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지.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히 좀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나 탄 것도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문제들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소망도 다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주님 앞에 결박시키는 게 맞아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죄악의 짐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질병의 짐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가난의 짐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절망의 짐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교회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이었음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에 관해서 열심히 일한 후 피곤하니까 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은 전혀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날은 7째 날들 중에서 6째 날, 그것도 모든 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대미의 장식을 하는 게 인간의 창조였죠.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이 눈을 떴을 때 맞이한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떤 날이었습니까? 7일째였죠.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먼저 쉬고 난 후에 일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 안식을 통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한번 승리해 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휴일은 원래 성스러운 날이란 뜻입니다. 홀리데이, 그죠? 홀리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휴일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되찾는 날이 휴일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쉼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위해서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일을 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을 하십니까? 고달픈 삶을 지고도, 삶의 짐을 지고도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압박을 견디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안식의 능력, 안식의 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잠 짐진 자들아 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휴가는 이런 안식을 꼭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이건데요,